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되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 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한 멘트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아이고, 네. 네. 사실 5분 전에 우리 말씀 잘하신 우리 박정미 전사님께서 아주 매끄러운 진행이 있었는데 방송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오십니다. 다시 진행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반갑습니다. 아, 미안해요. 네, 살짝 늦었네요. 8분. 방송 사고가 나서 네, 제가 얼른 뛰어가서 처리하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와 똑같은 진행을 똑같이 할게요. 자, 많이 달라졌죠? 오, 지금 너무 달라져서 네, 우리 하은 쌤은 네, 왜 이렇게 토마토가 되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일이 없는데 이렇게 서게 돼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얼굴이 빨개진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미소년 태일 선생님과 우리 지수 쌤도 우리 친구들의 예배,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에게 또 새로운 분들 선생님이 또 오셨어요. 우리 아까처럼 다시 가볼까요? 자, 2번 카메라 먼저 가볼게요. 우리 잘생긴 한별 선생님이 네, 아까만큼 호응은 없네요. 자, 네, 우리 다른 또 세션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연 선생님, 예림 선생님, 그리고 잘생긴 내가 사랑하는 준석 선생님이 우리 해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대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영혼 없는 대답 같았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에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참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뜨겁게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사회적 상황들이 점점 두려움과 어둠으로 다가오는 지금, 특히 세상에 비치고 생명된 교회의 모습마저 매우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예배는 이전보다 힘을 잃고 때론 우리의 예배가 의미조차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고 두려움과 막막함에 갇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우리의 진심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따질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안전함을 믿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누리네 주의 영원해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뻐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는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이 걸어갈 때 어둠이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주나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는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둡게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나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돌리네 주 사랑하는 자 가죽에 나와 높인 채 주의 영원해 함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찬양 주의 문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주의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나는 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만의 두려움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알고 버리셨네. 우리 때문에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를 버리셨네. 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왜 주님이 우리 죽음에 우리의
죄는 무감각해지고 아무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심을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논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주위에서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에 지도받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5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 한 27명 정도가 지금 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 지금 본당에서도 지금 한 12분 정도, 그리고 또 방송실의 전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지금 겪고 있죠. 팬데믹 이 공포가 우리에게 지금 휩싸여져 있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지금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이후로 교회 예배당의 문을 잠근 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난리가 얼른 진정되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집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날마다 우리가 실력을 겸비하고 닦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일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상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 자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게 되어지자 그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차드에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글 중에 지금 감동이 되어지는 글이 있어서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혜원 교육사님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김혜원 교육사님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우리 그 말씀 함께 그 보냈던 그 이메일을 중간에 좀 압축을 했는데 함께 그 내용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것들을 이 미생물은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 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등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는 자신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의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미생물 때문에 잃은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반대로 얻게 된 것이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과 그리고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인 그 전염병이 사람의 실수로 시작된 인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좀 공부했던 사람은요, 이 심판이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심판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지금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는 일단락하고,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양면성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상으로 이제 제가 수시로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사뭇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저 가운데 앉으라고 했는지를 비로소 알 것 같아. 이게 이쪽을 보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살짝 고충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양면성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즘에 좀 많이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엠번방의 운영자였던 그 조주빈 아닙니까? 저희 딸도 알고 있어요. 이 조주빈.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서 지우라, 이거 엠번방 그 사람이 누구지라고 얘기했더니 아빠 그것도 몰라라고 얘기하면서 조주빈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조주빈의 이 외적인 모습은 어땠어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그리고 이 조주빈은요, 보육원을 잘 섬기는 그 봉사팀의 팀장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주빈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모습이 어떠느냐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요, 텔레그램의 박사방의 운영자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수익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일배의 가치가 가득 차 있었고요. 이 사람은 소아성애자였고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리고 몰락시킴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인면 몰수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의 잔인함이 내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그의 부모님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그 이상의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기에 전하는 인간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른손 흔드는 거 집사님이 고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나는 이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설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신사납더라도 이해를 하고 좀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가룟 유다의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요, 비전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분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열심 당원이라고 불리던 민족주의자였던 셀롯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여기고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여기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죠. 제자의 무리 중에 총무, 회계를 맡고 총무의 자리를 맡고 있을 정도로 계산도 빠르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총명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이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나에게 꽂혀지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리를 허공을 떠도는 그런 추상적인 말들로 그냥 내 머리를 비껴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에게 점점점 실망한 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실망이 증오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그러한 설화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이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면 안에서 양면의 모습을 존재하고, 그리고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양면성 가운데 그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택해야 하는 존재적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탄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발칵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그런데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이 저급한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난 이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내면에 나도 통제하고 다쓰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세력이 내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매일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이 인생 가운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양면성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이 양면성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미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꽤 불편함과 그리고 어떤 다른 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론 유다나 사도 바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양면성을 지니고 사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실존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앞에 나서 있는 지도하는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다 하다가 나중에 치명적인 그 결함을 보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어떻게 끝갈 데 없이 가다가는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습니까? 답답해. 이렇게 눈을 보면서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 이런지 알겠네. 네. 괜찮죠? 잘 듣고 있죠? 아니야, 괜찮아.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권한별 선생님이에요. 네, 목사님 아들이라고 자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솔직히 시인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너무나 무서운 통제되지 않는 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드러내고, 내 안에 그 무서운 실체의 저급한 욕구와 싸워서 몸부림쳐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 내면에 이 꿈틀거리는 이 저급한 욕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했나요? 실패했죠.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묘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마음을 빼앗김 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김 당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내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도 바울과 유다가 달랐다는 점은요, 바울과 똑같이 내면의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통했지만, 그러나 그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저급한 욕구를 억누르며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에 반해 이 가룟 유다는요 불행하게도 마음을 빼앗김 당해서 비참한 자리로 몰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매우 강조하는 강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꼭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나서 갑자기 29명 되어지는 사람이 23명으로 줄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점점 설교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괜찮아요. 네.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하고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네,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겠죠. 네. 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지 마시고 네, 이렇게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놓고 긴장감이 풀린 채로 되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방치해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3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능 시험이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2주간 밀렸죠. 네, 그리고 11월에서 12월로 밀렸다고 해서 지금 학교 몇 주간 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 4월 9일 날 가게 되어지지만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학교 가서 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고 바른 학교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은요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학교는 다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학원은 다들 70에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다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컴퓨터를 예를 들도록 할게요. 컴퓨터 OS 프로그램이 저희 집에 맥이 있어요. 아이맥이 있어요. 근데 아이맥에다가 윈도우용 맥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OS는 충돌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100%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PC가 부팅되어지지 않고요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것저것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마음의 저항감 없이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우린 진작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 마음을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16절 남겨주세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고 그 돈을 보여준 뒤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거에 매우 약해요. 사람마다 연약한 영역이 다 있어요. 다 달라.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명예에 약해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상에 띄어지는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오면은요 예배는 안 하고 앞에 찬양하는 머리 긴 예쁜 자매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영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영역에 여러분 틈이 벌어져서 그 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내면을 장악함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유다의 틈새예요. 틈. 이걸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틈은요 토포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토포스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결정적인 비극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넘기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사역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지금 유다는 어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있었던 제 곳으로 다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곳이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했던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있던, 자기에 속해져 있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큐리오스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말씀 넘겨주셔도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아보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뉴스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악한 일의 주범일 때, 지금 이 엠번방의 지금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뉴스를 통해서 실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들의 내면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또 회자되었던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속임수 그리고 모략, 이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서슴지 않고 있죠.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요 예수형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못해요. 거룩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몰래 고기를 사 먹었는데 분명히 집에 가서 내가 고기를 사 먹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제스처를 취해도 내 모습 가운데 고기를 먹었다는 나의 모습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게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의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 쳐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마귀는요 우리가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판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큰 돈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강력하게 막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요 열심 당원이요 민족을 사랑했던 이 셀롯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좀 다르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요한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속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없어졌을 때, 그 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가졌던 돈깨를 보고 그가 사용했던 장부를 보니까 형편없이 물질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천하무적이었던 삼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였죠. 이성. 그 이성의 눈길을 끊지 못했을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삼손 아닙니까?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대접에다가 시료를 부으려고 하는데 아침 식사로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비어야, 비비어 맞나? 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미안하다, 존이구나. 존, 너는 오늘 아침 금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시련을 보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이 비비어 목사님이. 주님, 이거 이미 시리얼을 넣고 이미 우유를 따랐는데 이거 제가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제가 다음 주에 사흘간 금식을 하겠습니다. 오늘만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거역함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음식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골프를 꽤 좋아했어요. 그리고 운동으로 골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골프를 사랑하는 게 이게 도를 지나치자 하루는 성령님께서 이 비비어 목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존, 네가 가지고 있는 골프 클럽 전체 모든 세트를 다른 목사님에게 넘겨라. 그 뒤로 골프를 끊은 지 1년 반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프로 골퍼를 통해서 그 골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장비를 자신에게 도네이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몇 달 뒤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골프 클럽 세트 모든 것들을 다 내밀었어요. 이제 이 비비어 목사님이 매우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미 가져가실 때는 언제고 이거를 또 나에게 주시는데 이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 비비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골프 장비를 통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골프를 쳐라. 하나님, 하지만 전에 제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저기 분명히 골프를 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너의 골프 사랑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적당히 즐기는 취미 수준으로 돌아왔다. 너 가서 골프해라. 그 뒤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골프를 통해 이 목사님에게 귀한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은 우리에게 거다하고 유창한 무엇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충분히 할 수 있죠. 스마트폰 온종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예요. 그 게임에,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BTS 팬, 아미가 되어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배드민턴을 꽤 많이 사랑하다가 배드민턴을 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배드민턴 치고 싶은데 너무 치지 못하니까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 3명의 목사님들이 살이 점점 막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턱이 좀 막 2개가 되기 시작하고 영상으로 이제 이 설교를 찍다 보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오늘 설교를 찍으려고 어제 6kg, 엊그저께 7kg, 어제 8kg,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열심히 푸시업이랑 이렇게 몸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겁나 열심히 하고, 점심도 오늘을 우리 전사님들이랑 만정이라는 식당 가가지고 되게 맛있는 그런 한정식을 먹었는데 2그릇 먹고 싶었지만 1그릇만 먹고 왔어. 왜냐하면 턱이 보이더라고, 턱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 뭔지 알아요? 살이 안 빠져. 항상 그 톱니바퀴처럼 항상 몸무게가 열심히 운동할 땐 2에서 2.5kg 빠졌다가 항상 먹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와. 미치겠더라고 이거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한 8kg를 뛰고 나서 8kg 1시간 동안 뛰었다는 얘기를 우리 심푸른 전사한테 얘기했는데, 심푸른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5kg를 30분 안에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이게 전사님한테 얘기했다가 되게 민망만 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뛸 때마다 30kg 5kg, 30분 5kg, 30분 5kg 계속 이것만 생각나.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성향이 그래요.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게 끝갈 데 없이 가요. 끝갈 데 없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에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코브라죠. 코브라. 근데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통계 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꽤 많은 숫자죠. 그러나 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12억, 13억 정도 되어지니까 2만 5천 명이면 뭐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적은 숫자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 정부에서요, 코브라에 물려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도 사람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잡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코브라에 물려 죽는 인명 피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코브라를 잡아오는 이 숫자가 줄지가 않아. 그래서 알아봤더니 무엇이었냐?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집에서 이 코브라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알게 된 정부에서 이제는 코브라를 가져와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코브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다 놔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어. 코브라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눈에 머니까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코브라를 더 키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미안해요,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칠 거예요. 네. 분명히 30명 됐다 또 이제 23명 되어졌는데, 네, 이제 정리할 겁니다. 이제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너의 예배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의 가장 연약한 그 토퍼스 가운데 그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뭐 달리기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는데 뭐 어느 날에는 마지막 이제 1시간 동안 뛰면서 어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왜? 침 튄다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진다고. 우리는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약자의 자리로 우리가 전락이 되어졌어요. 세상에게 핍박당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닐까요? 너희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 건물이냐? 목회자냐? 아니면 네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수가 모이는 공동체의 인원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누굴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우선순위 중에 바로 첫 번째는 누구냐?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틈새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장하고 그 마음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인생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빼앗긴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사오니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을 날마다 지키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동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톱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온전히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는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가 우리의 마음의 우선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소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기도해 주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님을 한번 바라보며 애통하며 믿음의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리로 나가는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지 않는 자리로, 빼앗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을 날마다 붙잡고시키는 자리로 나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이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음행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이 하나가 진짜 되어져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악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 가운데 주님만 흠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누가? 네, 제가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상이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혼자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과 함께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샬롬.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안전관리 수칙을 잘 지킨 하에
5시에 이곳에 우리 노년교회 3층 본당 예배실로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손발을 잘 씻고 소독을 잘 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사순절 6주차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준비된 활동 잘 삶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또 TV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 정말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을 열심히 영과 육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주께 드릴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